에베소서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베푸신 복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다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바르게 읽고 이 내용대로 살아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름으로 하고 이제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인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갈 때 이름으로 하는 말씀들을 보통 쓰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 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해가 되어가지고 가이사랴에 한 2년 머물러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4년 넘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억울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거기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점 3개가 찍혀 있어요. 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관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마음 아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사실도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갇혀있는 그때에 이분이 진리를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더 바르게 알게 되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다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륜이란 말이 그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오이코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하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륜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삼으셔서,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경륜이란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리고 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이걸 너희가 다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나에게 비밀이었는데 그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크게 2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다 살피면서 기동론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2번째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 없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차별 없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내용과 함께 2장의 내용이 앞서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다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들 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다 정리를 하게 되었었죠. 중요한 것은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일할 때에 그들의 말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뭐가 많이 따라옵니까? 표적들이, 기적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을 똑같이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진리로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는 무엇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명확히 정리가 다 끝났다면, 그런데 정리가 끝나도 그게 진리인 것에 관해서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인 것에 관한 권위, 선지자인 것에 관한 권위,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일할 때에도 많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진리인 것이 다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 기록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알죠. 같은 통속인지 다른 통속인지 말을 해보면 나랑 같은 과인지 나랑 다른 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말씀에도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해보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체 복음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바울이 먼저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서신서에도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여기에서 바울의 겸손의 자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남들보다 뭐 좀 더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들을 똑같이 주님 앞에 불러주시려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겠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일전의 얘기와 좀 분위기 달라졌죠. 이분이 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잘 안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에는 자기 권위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도 내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조금도 못한 것이 없다. 내가 심지어 베드로보다 잘난 면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도는커녕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하게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가 일하는 것뿐이다. 거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바울 선생님 많이 잘하셨다. 적어놓으셨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꽤 자기가 뭐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뭐 꽤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 바울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불러 쓰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 이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시는 것이다. 놀랍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의 세계나 악령들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왜 세상 종말이 오는지, 대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었던 것이었고 천사들도 그런 걸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천사들조차도, 악령들조차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바울이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교회로 먼저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천사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다스려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구만요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걸 우리가 신비라고 하죠. 신비. 이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신비가 있어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눠드린 주보가 있으시죠? 그 주보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그 신비,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춰두신 선물들, 이걸 좀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신령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이기도 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국까지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 아들들 되게 하셨다. 소명. 그리고 그 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 아들을 죄값 치르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걸 신앙의 신비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져요. 그 세례의 신비라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씻기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지고, 이 세례의 신비죠.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변화될 것인데 무엇을 닮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성화의 성화. 우리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종국사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서 거의 하나님과 방불될 정도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속죄에 대한 신비,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어디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혀 길을 찾지 못해요. 방법도 없고. 내가 벌을 받는다고 이미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 일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나 다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사시는 권세가 있어서 억울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사함에 대한, 속죄에 대한 신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신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매여 살고 쾌락에 매여 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이런 신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나 은혜 받고 살려면 겸손해야 되네. 겸손.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 많은 이 이치를 찾으려고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도 있고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만,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까? 아직 연구 중이라고 항상 얘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결론을 딱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또 연구한 사람이 또 다른 결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굽니까? 죽었겠지만 뉴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무슨 이론이 나옵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뉴턴의 만유의 인류의 법칙이라는 것은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상대성 이론을 또 발견해내잖아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해요. 바뀌고 있고. 하나님께만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신비도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뭐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늙어지고 힘 빠지고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조차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괴롭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살아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갔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희열은 큰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는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행복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평화의 신부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서로를 존중해야, 온유해야 평화가 온다. 바로 그 방법이 율법이죠. 율법.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그 신비,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도 성경 이외에는, 이 교회 밖에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밖에서는 그런 말 종종 들어봤어요. 아, 이거 믿었는데 쏘갔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그 신비, 소망에 대한 신비,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실제로 그 나라가 있으니까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참된 기쁨의 그 신비, 애정에 대한 그 신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참된 그 기쁨, 이런 것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신비,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와 하나님 관계의 우선순위, 그 가치관이 있다.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어떤 관계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만 그 신비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신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내든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죠. 그 기도에 대한 신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바르게 잘 듣고 따르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가 있어요. 또 영적 세계에 대한 신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 중에 특별히 천사들의 세계와 악령들의 세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령의 세계를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죽은 영혼이 49일 동안 떠돌면서 이게 또 기분 나빠지면 악령이 되는지 아무 증명도 할 수 없고 기록도 없는데 엉뚱하게 스스로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과 관계가 대박을 치고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상하게.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봐줬어요. 1000만이 넘게 봤다는데 나는 꼭 안 봐야지 하면서 나 안 봤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1편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엄마하고 같이 봤어요. 온 가족까지 가서 안 봤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아니 무슨 돈 주고 이야기를 봤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남는 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신비. 여러분, 종말론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보니까 무슨 인류 종말인 줄 알고 착각을 하셔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인데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언에 대한 신비. 그리고 이 예언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알고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별들이 왜 있는지, 우주가 왜 있는지 우리 신명기 4장 19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별들이 왜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주의 별들이 왜 저렇게 많은지 몰라요.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데 우주의 별들이 왜 저렇게 많은지 모르더라고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만드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다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낡아지고 있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고난에 대한 신비가 있죠.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가까이.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검증과 또 뭐가 있어요? 연단을 위해서. 실제로 알고 보면 좀 더 많죠. 징계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려고. 그게 결국은 다 연단에 속한 것이죠. 복락에 대한 신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입으로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우사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겸손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이 두 가지, 형통할 때 기뻐할 만한 일을, 또 공고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일부러 두 가지를 다 병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과 복락에 대한 신비,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게 심판이,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휴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이 모양인가?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그 비밀. 또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혼인잔치도 있을 것이고, 또 음녀 바벨론도,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할 때에는 악을 괴멸하는 전쟁이고, 마지막 때에도 큰 전쟁 두 번이나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했대 천년왕국에 대한 그 신비를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과 함께 영생에 대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관로해놓고 꼭 기억하세요. 목사를 통하지 말고 꼭 기억하시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꾸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본인 문제는 하나님께 스스로 아뢰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창세기 이야기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다 그 민족에게 주셨던 언어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그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까지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바르게 정리를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딸아이와 딸아이 친구하고 함께 밀면을 좀 먹게 되었어요. 저녁에 이제 좀 늦어서 제가 거제 갔다 오는 길에 좀 데리고 오게 되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딸아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6개월 이상 사귀어본 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랑의 유통기간이 6개월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약을 끊으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처음 연애 감정을 가지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나와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럼 그때는 사랑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뿅 가, 그냥 깍지가 딱 씌워져가지고. 근데 그 약을 끊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되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도파민으로 경험했던 그 황홀함, 그 참 충격된 그러한 이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맛보여 주시는 것이고 그걸 이제 약을 딱 끊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애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약이 딱 끊어져야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힘써서 자기를 깎아내고 자기를 다듬고 그래가지고 도파민이 나올 때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해놓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니까 깎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약을 잘 못 끊고 또 새로운 약을 찾아가 그냥 늘 마약 주사 맞듯이 사랑이 끝났네 하면서 또 다른 사랑이 없나 하면서 그 약을 끊어야 돼. 약을 끊어야 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경험하겠다, 내가 뭐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 진리 앞에서 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헛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이론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실천편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대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7분은 결코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말씀 읽은 대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다 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도록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춰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성품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겸손은 딴 게 아니죠. 배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 봐요. 정말 그렇다고.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고요? 용납해주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성품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왜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영국이 조금 관로에서 집어넣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죄 사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겠느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사도와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로 말미암아 진리가 전해진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이 되어 있는데 원래 포이멘 하는 말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목자. 이 목자와 이제 교사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목사라 그래요. 목사. 이러면 알고 보면 그 은사의 이게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은사를 얘기할 때 초월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현상이 있었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정리할 때는 더 이상 초월적인 사건들을 은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 사건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 것은 확실하지만 진리의 영역에 포함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딱 2개로 정리를 끝냈어요. 이 2가지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돌봄과 가르침. 이 2가지가 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돌보는 것과 진리로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장이 있죠, 이제. 우리 한번 합시다. 목장, 관리자. 관리자도 몇 분 계시죠? 돌봄 때문에. 사랑의 돌봄을 위하여. 교회에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과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돌봄이 있고 진리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또는 아는데 안 믿어져. 그걸 불신이라 그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함께 무엇이요?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뿐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 신앙이나 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그 세상 풍조나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본질도 아닌데 참된 돌봄도 아닌데 어떤 이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사람들을 얽어매어가지고, 저도 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녁에 신방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교회에 셀이 있다니 셀. 지금 우리처럼 목장이겠죠, 그렇죠? 그 셀이 있는데 문제는요, 셀 원이 되었다가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셀에서 이탈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도자가 된대요. 지옥 갈 사람이라면서 그다음부터 말도 안 쓰는데 연락도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얽어매느냐. 저녁은 함께 먹도록.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3년 동안 계속. 내가 보니까 소리 나올 것 같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문제는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모이니까 또 친해지는 거예요. 매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그렇게 묶여져 버리니까 떠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니까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괴율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그 유혹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기도회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전혀 막 분위기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부탁하신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속임수, 사람들의 그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이상한 교훈들 그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직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랑의 돌봄과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거 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에요. 이것 이외에 이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그분은 머리시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무엇대로요? 그런데 좀 줄쳐놓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량이 있는데 그것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마음 상하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구역에 함께 모여서 목장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함께 모여서 모이는 그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분량 이상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 힘들어지고 마음 상하게 되어져요. 각 사람에게 주신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쉽게 말하면 주신 역량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주신 분량을 또 더 넘어서서 뭘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스스로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같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다 사라져갈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행하지 마라. 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떠 있다고요? 떠나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 제자 파송 설교, 또 천국 강화, 공동체 강화, 또 종말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읽고 두고 배웠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이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심.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을 내되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용납하는 쪽으로 가야지 분을 발하는 쪽으로 가면 죄를 지어요.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사과하면 좋겠는데 사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저도 다 경험해 봤는데 안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내가 분이 일어나지만 그 분을 이 사람이 풀어주지 않아요. 나를 분노하게 했던 사람이. 그런 스스로 풀 줄 알아야 돼. 운동을 해도 조금 풀리게 될 것이고, 노래를 들어도 조금 풀리게 될 것이고, 드라마를 봐도 조금 풀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해결이 되어져. 분을 품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밤새도록 뭐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이를 바닥 깔면서 두고 보자 하고 자면요, 그때부터 악령이 열심히 활동합니다.
과의가 눌리고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그 틈을 벌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돕기라는 자 다시 독시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 남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할 만한 말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 줄쳐놓으세요. 선한 말을 해. 그래서 듣는 자에게 뭘 끼치도록요? 은혜를 끼치도록.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해요. 왜 근심할까요? 아이고, 제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저런 말 자꾸 들으면 나도 괴로운데. 그러신다는 게 성령께서. 우리가 구약에도 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더러워지면 하나님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 않냐. 너희는 모든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내는 것이나 떠드는 것, 또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한 의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이 목회자로 염려가 되는 것이 그 목장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문 닫아야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특별히 관리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임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나 수군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32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주님의 진리를 함께 따르는, 그 진리를 배워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노고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을 다 알만할 수 있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진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된 줄로 믿기에 저희들이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게 보며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역사를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셔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개 같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주거나 진주를 주지 않도록 세월을 아껴 살 수 있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